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때에 시험 공부를 하죠. 그런데 시험을 당장 코앞에 두고 우리가 급하게 공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벼락치기라는 말을 쓰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 당장에 좋은 성적은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늘지 않게 돼요. 벼락치기로 공부했을 때 당장의 성과는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실력이 쌓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해야 그게 실력이 되어지고 그 쌓아진 것에서 정말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특별한 기회로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회로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회라는 건 어떤 특별 기도회 아니면 부흥회, 수련회, 또 제자훈련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로 자기 어떤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이벤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절대 실력이 생기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회성이죠. 수련회 끝나고 그 수련회 끝났을 때의 그 영적인 뜨거움이 유지되던가요? 아니죠. 수련회 끝나고 길면 한 달이에요. 한 달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 1주, 2주 이 정도 잠깐 반짝 뜨거웠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죠. 특별 새벽 예배 아니면 부흥회 할 때 그 할 때는 뜨거워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원위치로 돌아오죠. 물론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 계기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도 정말 신앙의 실력을 갖추려면 매일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기보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실력을 키워가야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되고 신앙의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특별한 계기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는 거죠.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것뿐이지 그 전환점의 계기를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늘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오늘이나 내년이나 변함없는 이 변함없다는 건 좋은 의미의 변함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깨어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 나는 심판받는 자냐 구원받는 자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날과 그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날짜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무도 모르냐면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근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왜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왜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왜냐하면 그날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못해요. 그날을 아는 게 오히려 유익하지 못해요. 그날을 아니까 그날을 앞두고 아직 많이 남았구나 생각하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죠. 시험이 한참 남았을 때 학생들의 자세가 어때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가까이 와야 그때서야 뭔가 긴장을 하고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시는구나 생각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때 내가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는 거죠. 제가 대학 때도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시험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죠. 근데 그 중간에 퀴즈라고 간단한 시험을 5번을 보는데 언제 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자, 책 덮고 종이 한 장 꺼내세요 하면서 이제 칠판에 문제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내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수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시험 볼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늘 공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만 게을리했던 그날 만약에 그 퀴즈를 보게 되면 시험을 완전히 망치게 되죠. 그러면 그 해 성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업은 몰라도 그 수업만큼은 학생들이 늘 복습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 시험 볼지 모르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앞두고 멀었구나.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깨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은 언제 시험 봐도 상관이 없겠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빨리 보는 걸 좋아하죠. 준비되어 있는 학생은 차라리 빨리 보고 이 시험을 끝내고 편하게 쉬고 싶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고 늘 깨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셔도 되고 또 내일 오셔도 되고 내년에 오셔도 되고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날과 그때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비밀에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때가 중요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고 다음 주라도 좋아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날짜와 상관없이 늘 깨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늘 깨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설령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언제 주님 오신다 하는 그들의 말이 맞다 하여도 오늘 우리는 달라질 게 없어요. 왜?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좋냐?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늘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달라질 것 없이 늘 하던 대로, 어떤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매일의 삶이 다니엘은 늘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었고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인다 해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 늘 한결같이 묵묵히 그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눈물 콧물 쏟으며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를 쳐도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계기를 통해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날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눈물 콧물 쏟으며 땅바닥을 뒹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의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어서 날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날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신앙의 능력자들이에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묵묵히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 화려하지 않아도 떠들썩하지 않아도 위대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묵묵히 내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이죠.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 날과 그 때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죠.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를 몰랐어요. 그러나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동물이 그 방주 안에 타자 지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결국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바쁘죠. 바빠요. 오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쁜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게 우리는 알차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게 더 많아요. 놓치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바쁘게 뭔가를 막 부지런히 하니까 우리가 보람되게 살아가고 알차게 살아가고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쁜 그 일상 속에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면 걸어 다녀야 돼요. 천천히 걸어 다니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이고 알게 돼요. 그런데 차 타고 휙 지나가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좀 정리해야 돼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현대 사회는 정말 바쁘죠. 바쁘다 현대의 사회죠. 너무나 바빠요. 지금 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사람들이 불을 켜고 그냥 놀고 있잖아요. 불금이라고 불을 켜고 놀고 있어요. 결국 그 불 켜고 노는 게 뭐예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바쁜 일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육체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점점 할 수 있는 게 줄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전만큼 체력이 되지 않고, 이전만큼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이전만큼 건강하지 못한데 이전처럼 하려고 하고 오히려 뭔가를 자꾸만 늘려가면 분주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눕게 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빈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빈곤함은 육적인 빈곤함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빈곤함이 극심해져요. 바쁘면 바쁠수록 영적으로 우리는 더 빈곤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느냐? 자기 일에 바쁘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야 된다. 집을 샀기 때문에 가야 된다. 다 자기 일로 바빠서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주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주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39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밭에 있었어도 택함 받은 자는 데려감을 받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 깨어있지 않았던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맷돌질을 하다가도 둘이서 붙잡고 돌리는 맷돌이죠.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깨어있었던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육적으로도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바쁜 일상을 정리해야 돼요. 바쁜 일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피곤하고 지쳐 잠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이런 부분을 저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갱년기 증상 같은 게 저한테도 왔어요. 자꾸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던 만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건강으로나 체력으로나 지혜로나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짜증나죠. 왜 그럴까 했는데 이래서 이런 게 갱년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한 해 한 해 뭔가 하나씩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줄여야 되겠다. 자꾸만 뭘 하나 더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바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가려면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과 정말 주어진 그 삶을, 그 믿음을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줄여나가는 건 다른 거죠. 육적인 것은 늘려나가기보다는 줄여나가야 돼요. 그게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 그 시간만큼은 깨어서 지켜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거죠.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정말 먹을 것 나눠주는 건가요? 물론 먹을 것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나눠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나눠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건 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곧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눠줄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어려움 당한 자에게, 고난 당한 자에게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으로 공감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하는 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때를 따라 아무거나 막 갖다가 주면 안 되죠. 아무거나 갖다 주면 안 돼요. 엉뚱한 말씀을 갖다가 잘못 적용시키면 안 돼요. 정말 참된 생명의 양식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가져요?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은 게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위선이 돼요. 왜 염려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오히려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뭐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뭐 곧 오겠어 하면서 좀 늦게 올려나 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먹고 마시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죠. 결국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더디오리라 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그 징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다 그랬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재난, 기근, 전쟁,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당장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한 징조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문 앞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문만 열고 들어오면 돼요. 이제 오늘일 수도 있어요. 이제 더디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그때만 되면 당장이라도 들어오세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며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정말 병든 자를 만나면 그 병든 자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또 외로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자를 만나면 그 외로움 가운데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또한 낙심하여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양식을 내 안에 가득 쌓아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만든 것을 내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주면 안 되죠. 당뇨 환자에게 흰 쌀밥을 정성껏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는 것, 그 사람에게 맞는 것, 그걸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쌓아두는 자 되어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혼, 각 심령에게 맞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늘 가득 충만하게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생명의 양식,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를 생각하며 정말 이 혼란한 나라,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 참된 지도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